네,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말씀 나누니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잠언 23장 20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영육의 강건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아멘.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까요?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미래는 어떨까요? 근데 요즘 시대적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보면 마냥 희망적이고 소망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 같긴 해요. 특별히 저는 얼마 전에도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좀 그런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요즘 아니면 요즘 시대적인 문화가 어떤가. 특별히 저는 두 가지가 좀 앞으로 시대적으로 계속해서 저는 좀 대두될 문제들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술 문화예요.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술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죠. 유럽이나 미국처럼 물론 뭐 그 나라에도 술 주전뱅이와 또 알코올 중독자들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폭탄주를 비롯해서 술이 지나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 봤을 때 이 나라 이민족이 이제 농번기나 이럴 때는 참 부지런한데 그렇지 않을 때는 너무나 게으르다. 근데 그 게으르게 만드는 게 술이다. 이제 그래서 술, 담배를 우리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를 사역하면서 이거를 끊어야 된다. 일종의 계몽 운동을 펼쳤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사실은 이제 이 술, 담배가 굉장히 좀 죄악시된 역사가 아직도 흘러오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요즘 문화가 이제 술 먹는 문화. 그러니까 술을 그렇게 엄청 먹어도 마치 뭐 되는 것처럼 살고,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떤 것인가. 이제 첫 번째는 그런 술 문화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봤고, 두 번째는 외모 지상주의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매력적인 사람이 됐어요. 매력적인 사람. 참 저 사람 멋있다. 저런 사람 참 매력이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외모 지상주의 때문에 예쁘다, 멋있다. 물론 뭐 그런 말 들으면 저 좋겠죠. 뭐 그 말을 듣지 말라고 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예쁘고 싶고 멋지고 싶은 게 당연하죠. 그런데 저는 좀 신앙적으로 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 앞으로 이 미래적인 사회 현상과 이 나라 민족의 사회 현상들이 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고민을 해봅니다. 오늘 이 잠언 23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은 미래가 없는 자에게 속하지는 않은지, 그러니까 미래 없는 자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라는 말씀이에요. 먼저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냐. 지금 강력하게 술을 즐겨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대부분 술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술을 즐겨하는 자들. 그러니까 술을 먹는 사람들은 즐겨하기 때문에 먹게 되죠. 고기를 탐하는 자들. 저도 찔리는데 저는 고기를 굉장히 탐하긴 하는데요. 근데 술 문화에 근거된 얘기죠. 그러니까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다. 우리의 미래가 좀 더 건강하고 우리의 미래가 더 가치 있고 미래가 더 소망이 있으려면 바로 이런 욕심과 술에서 멀어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즘처럼 영 누구로 따졌을 때 영의 관심, 마음의 관심,
우리 생각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게 아니라 내 육체에 대한 호기심과 내 육체에 대한 관심만 큰 이 시대에 육체에 관련된 것만 관심이 많은 이 시대는 정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드셨죠. 흙으로 먼저 육체를 만드시고 생기를 코에 후 하고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령이 된 것이에요. 인간은 그때부터 육체와 영혼이 공존했습니다. 그런데 술을 탐하고 고기와 음식을 즐겨 먹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영혼을 돌보지 않는 것이에요. 육체만 위에서 살아가고 육체의 행복, 육체의 즐거움만 사는 사람은 영혼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육체를 극도로 강화시켜 놓고 육체적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이죠. 육체와 영혼은 어느 한쪽만 중요하게 여기거나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영혼을 위해서도 육체를 위해서도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육체가 음식을 먹으면 영혼도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육체만 먹고 영혼은 굶주리고 있는 메마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살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육체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잠언 기자는 계속해서 육체를 탐닉하는 자, 특별히 술의 문제점을 얘기합니다. 29절인데요.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근심을 잊기 위해서 사람들이 뭘 먹습니까? 술을 마셔요. 그러나 술이 깨고 나면 더한 근심이 주어져요. 내가 왜 이렇게 마셨을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술을 권합니다. 하지만 술 취한 자리에서 분쟁은 더 심해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오히려 나를 더 수치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술을 깨고 나면 나도 모르는 까닭 없는 상처가 얼굴과 온몸에 있을 것이고 언제나 붉은 눈이 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술이 주는 피해예요. 계속해서 31절과 32절을 보겠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요. 사실 유럽이 이제 석회질 물이 강해서 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이 알코올, 특별히 이제 발효시킨 이 와인이라고 하죠. 이 술을 마신다라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잠재가 이 절제가 그렇게 쉽지 않죠. 그래서 성경은 사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사실 우리나라가 와인 요즘 와인이 되게 흥행한대요. 와인이 잘 팔린대요. 그러니까 와인이 왜 그런가? 이게 지금 방금 말씀처럼 순해서 부드러워서. 근데요 와인 먹고 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왜요? 절제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1절, 32절은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33절 말씀 보니까 또 내 눈에는 개의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뭘 먹어서 이렇게 돼요? 술을 먹어서 이렇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 때문에 낙원을 잃었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평생 동안 땀을 흘려야 갈아야 입에 풀칠하게 되었어요. 여성들은 해산하는 수고를 겪습니다. 그렇게 인생은 낙원을 잃고 고생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뱀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에요. 술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망가뜨리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술 때문에 망한 인생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술 때문에 실각한 고위공직자, 술 먹고 사고치고 술 먹고 폭행을 저지르고 술 먹고 사람을 무시하고 술 때문에 가정을 망치고 술 때문에 인생이 망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고 나는 술을 마셔도 망치지 않습니다 라고 자만한다면 그 자리에서 속히 돌이키십시오. 저는 요즘 같이 술 문화가 이렇게 판을 치는 시대에 술을 마시는 게 마치 멋있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저는 이게 너무나 악한 사단의 속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술이 먹으면 멋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도 동창회를 한번 나갔는데 술을 먹어요.
근데 하나도 안 멋있어요. 아니 뭐 술 먹어야 자신감이 생겨요? 아니 무슨 자신감을 그래서 술 먹어야 생겨요? 술을 먹어야 재밌게 놀아요? 요즘은 뭐 이제 MBTI라고 술을 먹어야 아이가 이처럼 놀아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진실하지 못하는 게. 그건 핑계죠. 술을 마시기 위한 핑계. 왜요? 술은 중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술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이 그렇게 멈추고 절제할 줄 알았다면 그렇게 에덴을 저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35절 말씀이에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인간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경험해도 또 술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요즘 문화처럼 술을 마시면 참 육체의 즐거움이 있고 참 뭔가 그런 인간적인 매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내 육체의 즐거움만 쫓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즐거움도 쫓는 그런 멋진 인생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육체의 즐거움, 육체의 기쁨, 육체의 소망,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능력, 영혼의 즐거움. 그러니 혹시 내 육체의 즐거움을 쫓고자 싶다면 그와 더불어 비례해서 내 영혼의 즐거움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꼭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요. 영혼이 있으면 육도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두 개 다 건강해져요. 근데 육체를 위해서 막 쾌락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내 영혼은 피폐해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영육이 강건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육체의 탐닉에 빠지지 마시고 내 영혼도 살찌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